네, 오늘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큰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많이 있지요.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또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는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서 종목을 막론하고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은 그들의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TV에 보여줍니다. 정말 질리도록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 스포츠 그 선수가 자리하게 되고, 그래, 저 선수가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영웅이구나라고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메달을 따지 못하고 패배한 선수들에게는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이 재능과 노력으로 이룬 승자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그 인본주의적 그 성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승리의 의미라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승리는 새로움과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과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패배로 간주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굴욕감 또는 몰지각함 또는 겸허함, 이러한 모습이나 행동들은 세상에서 보기에 패배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승리로 전환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 전체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근본적으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하기에도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신뢰하는 솔직한 교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고 또 사역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이 필수의 조건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힘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너무나도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에게 힘을 주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우들도 너무나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를 위한 우리 예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를 위한 이 중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보 기도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앞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종함이 그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바울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그러하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러하고요.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의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이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고, 또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신청하는 귀중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 하나 된 믿음의 동역자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정말 큰 힘과 능력과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 자신들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려움 없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꼭 시간을 내셔서, 내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강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당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매를 맡기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닌 이 믿음이 자신의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바울은 감격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같에 심겨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진정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 환난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갖고 이런 지금 힘든 일을 당하는가? 이 환난을 당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라고 회의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괜히 믿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혹시 이제 앞으로 찾아온다라고 하시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의 선물, 이것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을 알면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 앞선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종말론적 교리를 중심으로 한 권면과 교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에 나올 말씀에서는 종말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권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둔 그 상황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오히려 일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적 지식으로 인해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적 그 진리의 말씀 1장과 2장 그 말씀을 거쳐서 지금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알면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건면한 교훈을 준 그 말씀이 실천되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건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균형을 잃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교회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심각한 이 문제를 깨닫길 바라는 것 마음에 바울은 실천을 해라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너무나도 많은 신앙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설교를 수천 번 이상 들었을 것이고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로 인한 그 결과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승리하는 시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도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보내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해야 하고 이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깔고 우리의 목표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그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가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형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오늘 몇 번이고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신앙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인내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느낌이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가면 우리의 말도 다르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노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특히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믿음을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실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4가지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큰 월드컵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얼굴을 알려서 우리나라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라는 그 영웅으로 마음이 잡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 인천 이 주안동 일대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겠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